로마서 7장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만일 그가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녀는 간음한 여자라 불리울 것이니 만일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법정에서 벗어나는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할지라도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혼인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 섬기고 율법 조문 낡은 것에서 섬기지 아니하야 함이니라. 기도합시다. 귀한 생명을 버리시고 죄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그 보혈로 인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의인으로 인을 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불편한 일기 가운데서 말씀을 찾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극히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감동을 받음으로 주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러한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구습과 풍습을 벗어버리고 떠나온 소돔 고모라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펴싸오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참석하시라고 환경도 이렇게 좋게 만들었고 오실 때 고생하셔서 난로까지 딱 피우는데 너무 수요일 날 모임이 적어서 자꾸 제가 힘이 빠지진 않지만 빠지려고 하네. 여러분이 오시니까 그나마 여러분이 계셔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각자를 위해서 쓴 겁니다. 설교자는 남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비춰봐야 돼요. 또 설교자가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먼저 걸려야 되고 또 은혜도 자기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은 말씀이 남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또 성경을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저에게 설교하시도록 저희가 거기서 걸리면 아멘하고 또 잘못된 것은 차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소화를 하고 나서 다른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느냐. 먼저 제 자신에게 거울이 되고 그래서 행위로 볼 때는 설교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는 행위를 덮어주고 또 은혜는 행위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의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자는 항상 행위를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절에 가면은 공을 들여서 다음 세상에는 좋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절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환생하고 윤회하는 거예요. 절에는 공들이는 훈계를 하죠. 맹자는 도덕 윤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죄 많은 자에게 은혜가 넘쳤더라.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많은 자를 받아들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조 맹자는 죄 많은 자 오면 쫓아내버려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에게 쫓겨난 분들만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많은 자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주님은 피로 덮어주고 받아주신다.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하나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참 우리 마음에 와닿고 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그것을 잘 겪은 사람입니다. 뼈저리게 인간의 행위가 뭐고 율법이 뭐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자기가 겪었어요. 체험을 했어요.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고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은 사람이 뭔가를 알게 되고 죄가 뭔가를 알게 되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무슨 낯짝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 로마서를 볼 때 귀하고 귀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솔직히 참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참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발톱까지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장에 보면 이제 6장에 약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율법과 우리 관계, 즉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는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는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우선 율법이 통하고 또 관습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혈통이니까. 그 다음에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항상 전하는 게 이제 팔이 안으로 본다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율법에 힘들게 살았으니까.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렇게 쏟고 있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 보면 불쌍하잖아요. 안 됐구나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이 글을 쭉 써가다가 마음에 늘 걸린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내 동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면 제일 먼저 걸린 게 가족이 돼야 돼요. 자매님들은 남편이 돼야 돼요. 또 형제님들은 아내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돼야 돼요. 이 걸린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성경을 믿고 있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에이구, 지옥을 가든 말든 살아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그건 사랑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복인지. 특히 자매님들 형제님이 구원받으면 형제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잘 대해주고 사랑을 해야 돼요. 박해하는 형제도 있는 남편도 있는데 형제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어버지다 뭐이다 머리에 이고 다니도 감사할 일이죠. 네? 그 복을 알아야 돼. 제가 늘 얘기지만은 전주에 있었던 어떤 나이든 자매님 간증을 보면 참 눈물겨워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그분 만나면은 참 제 자신이 낮아지고 참 안나같이 구약의 노 자매들 같은 신앙이 그 남편은 얼마나 고약한 남편이냐면 교회를 나가도 일반 교회 나가면 누가 또 뭐라고 하냐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구원이 없는 교회 나가면 또 박수를 쳐주네. 나가라고 또 데려다 줘. 또 11조 하라고 돈까지 줘요. 구원이 없는 교회. 근데 복음 있는 교회 가면은 이게 마귀가 알아차리고 남편도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다른 교회 나가면 말 안 하겠네. 왜 거기 이상한 데 가냐. 그 남편이 말입니다. 공무원이었는 자매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가위로.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머리 깎으면 그 살겠어요? 아마 신앙이 약한 사람은 칼 들고 달라들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라들 거예요. 아니면 그날 당장 이혼하자고 날칠 거예요. 이 자매는 참았어. 자기 남편이 자기 머리를 다 깎아도 참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더 심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가 남편 영혼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자. 그리고 항상 때릴 때 언제 때리냐? 주일 아침에 때려.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때리는데 어딜 때리느냐? 얼굴을 때려요. 주먹으로. 여자 얼굴 때릴 때 어디 있다고요? 그 부드러운 얼굴을 주먹으로 때 이 남자 주먹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주먹만밖에 안 되는 얼굴을 갖다 주먹으로 때려. 토요일 저녁 아니면 주일 아침에 때려요. 그 부드러운 피부를 일부러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물었어요. 왜 때리려면
몸을 때리니 발을 때리든지 얼굴 때리지 왜 얼굴 때리냐. 얼굴이 시퍼래야 교회를 못 가지. 맞고 나면 얼굴이 시퍼래서 그래도 이 자매는 그걸 가리고 교회를 갔다. 아침 밥 먹을 밥상을 뒤엎어. 그런 세월을 수십 년을 살았어. 자매가 구원받을 때부터. 마지막에 이 남편이 그 자매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구원받고 제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묘지를 가봤더니 묘지가 얼마나 호화로운지 우리 집보다 더 좋아. 그 양반은 평생 돈 모아서 묘지만 꾸몄더라. 천당 갈 생각 안 하고. 남편이 구원받고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났는데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은 건 보통 복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혈통이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아니까. 자, 로마서 9장. 오늘 자매님들은 남편이 머리를 깎아도 참아야 되고 밥상 엎어도 참아야 되고 주먹질을 얼굴을 때려도 눈통이가 부어도 전주 자매님 생각에 참자. 예수님도 눈통이 맞으셨어요. 눈통. 참자. 그래서 내가 죽자. 순교하자. 내가 남편 내 가족으로부터 순교하자 한 마음으로 참으면은 어느 날 그 형제가 구원을 받으면요. 자기가 박해한 것 기억나니까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때는 원수를 이제 받으면 돼요. 9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를 정언하거니와 내 마음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으니 이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형제들 곧 육신에 따른 내 동족들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를 가져가신 분이고 저주가 끝났고 율법의 저주에서 이 세상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만큼은 못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요즘에 11조 안 한다고 뭐 하나님 복 안 주시고 뭐 11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해서 애가 학교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졌다. 한 3주 빠졌더니 갑자기 애가 콜록콜록 감기 들었다. 교회 가면은 거봐라고. 그 줄수 나라더니 하나님 매 맞았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쫌생이 하나님으로 갖다 붙이죠. 아무리 엿장사 마음대로 설교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주가 끝났어요. 저주가 없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지만은 그런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 7장의 전후 관계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 과연 인간이 지킬 수 있었던 율법이냐? 그건 아니었더라. 자기 자신도 사실은 위선자로 살아왔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가자. 그래서 율법이 뭐냐고 한마디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전지하에 4장, 5장, 6장, 7장을 전개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말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율법 앞에 벌벌 떨고 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율법 지킬 일은 만무하고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내가 부족한 거 안 먹었다고 했지만은 또 다른 말씀에서는
우리도 매지 못한 멍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서 멍이라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솔직한 고백이죠.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이제 율법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것이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은 죄를 발굴해요. 죄를 찾아내서 정죄를 해요.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과연 구원을 쉽게 받느냐? 쉽게 못 받아요. 받긴 받겠지만은 힘들게 받아요. 예. 율법과 은혜는 극과 극이지만은 또한 절대 필요해요. 남극이 없으면 북극이 없죠. 그렇죠? 예. 밤이 없으면 낮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서로 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복음으로 인도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믿음까지 인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더라면은 얼마나 인간이 콧대가 셌겠어요. 네? 코가 이렇게 겉으로 올라서 코 속으로 비물이 들어갈 게 높았을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없더라면. 하나님께서 코를 밑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콧대 높이지 말라. 근데 제가 이 이스라엘 많이 다녀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코가 이렇게, 코뼈가 이렇게 바로 내려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다가 한 번 더 꼬부라져요. 이렇게 독수리 발톱만 꼬부라져.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높았다가 율법이 온다면 이렇게 해서 확 꼬부라져.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 상태가. 자, 7장에 가봅시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남의 죄가 안 보여요. 왜? 자기 죄 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 내 죄가 많이 보이니까 남의 죄 볼 틈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 죄 볼 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남의 죄가 잘 보이는가? 그게 희한하고 이해가 안 돼. 목회자는 성도의 잘못된 생활을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감독이고 목사니까, 선생이니까. 그런데 형제와 형제는, 자매와 자매는 남의 허물을 얘기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허물을 얘기해요. 그럼 남의 허물을 얘기하기 전에 내 허물을 얘기하면 그게 그 사람 얼굴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 말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능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율법이죠. 자, 그러면은 7장 1절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형제들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는 유대인에게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절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이방인, 야만인도 그는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형제님. 그래서 구원받으면 유무식 상관없고 빈부 차이 없이, 학력의 차이 없이, 출신의 차이 없이 어제 구원받고 오늘 구원받고 내일 구원받아도 거듭나면 일단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어제 형제 한 사람 또 거듭났어요. 근데 내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죄 때문에 상담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았는데 마음에 콩밭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콩밭이 가 있지 복음이 가 있지 않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 사람들은 마음이 결혼에 가 있지 구원에 가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드러나더라는 얘기죠. 어떻든 간에 어제 한 형제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복음을 안 풀었어요. 지난번에는 죄만 얘기하고 정말 성경에 영수증 찾게 해달라 기도해라.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대달라 기도해라. 한 주간 만에 어디 찾아왔더라. 어제 이제 복음을 한 주간 만에 딱 한 주간 만에 풀었어. 그랬더니 속으로 깨달았긴 깨달았나 봐요. 1시간 동안 복음 풀어주고 이제 가라니까 안 가고 나도 뭘 좀 하겠다고 오더니 열심히 같이 일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붙였죠. 복음이 참 좋긴 좋더라고. 이렇게 이제 환경 정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목적은 뭐냐? 자리를 채워야 되겠죠. 자리를 채워서 우리가 확실한 영혼을 확실히 천국에 모시고 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광주 집회를 갔더니요. 광주 집회 갔더니 다른 거 없고 욕심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욕심나느냐 하면은 양쪽에 화분이 3개씩 딱 있었어요. 그 화분 3개 가운데 제일 욕심난 거 하나 있더라고. 내가 이거 너무 좋으니 이거 양쪽에 3개씩 6개나 되고 우리 서울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만 가져가자 했더니 자매님이 안 된대. 대단히 욕심이 많더라고 자매님. 그래서 한 번에 6개인데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게 2개 있더라고. 딱 욕심나는 거예요. 야, 서울은 숫자가 많아도 그렇게 목사님 강당 양쪽에서 썰썰하고 허전하고 황무지 같고 사막 같고, 거기는 완전히 강당이 오아시스 같아요. 제일 좋은 거 딱 달라고 그러니까 요거 6개인데 양쪽에 하나만 가져갑시다. 안 된대. 좋습니다. 내가 다시는 달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올라왔어요. 서름 안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교회가 뭐예요? 그래도 광주 교회보다 나아야지. 이렇게 쓸쓸하고 허전해가 되겠냐고. 만약에 집회 전까지 안 갖다 놓으면 제가 산에 가 소나무 파다가 하나 심어놓고. 구원받으면 다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구원받아도 자매예요. 차별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도 자매고 오늘 구원받아도 자매고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텃세 부리면 안 돼요. 텃세는 누가 부르냐면은 뒷골목 조직폭력배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폭력배가 아니에요. 오늘 와도 참회고 어떤 거듭나면 무조건 참회고 행제야.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교회 생리라든지 법을 좀 알아야 되고 서목사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그렇다고 말. 어차피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전혀 신약 성경도 없었고 사실 구약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개 쪽보고만 가지고 있었어요. 두루마리 몇 개씩. 그렇게 성경이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모르는 자는 모르니까 거기 머리 아픈가 신경 쓰지 말라니.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모르냐? 알죠.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방이지만은 알죠. 그래서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죽이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죽었으니까 자기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율법이 승리를 부리짖고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은
죄인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더 이상 관여를 안 해요. 자기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왜? 바로 6장 23절 읽어봐요. 그 후에 6장 23절. 죄의 싹은 뭐예요? 자, 6장 23절 시작.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 죽어버리면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과는 남남이 돼버려요. 영원히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쉽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2절, 3절 이제 쭉 쉽게 비유를 하는 것은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여기서 이제 남편은 율법이고 아내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허락 없이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무슨 상태냐면 노예라고 해요. 노예. 그래서 이 성경대로 말하면 남편에게 아내는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그러면 안 되죠. 노예. 완전 노예.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여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기분 나쁘게 남편이 죽었다는 거였어요. 여자가 죽었다 해답인데.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당연하죠. 이게 로마 시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 사이에는 철저한 가부장적 제도였고 남존 여비 사상으로 살았습니다. 그 질서가 잘 지켜지면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여성 해방이란 게 마귀 사상입니다. 성경에도 형제가 머리다. 근데 이제 교회도 예수님 머리고 그런데 이 민주주의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내 뜻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돼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느냐? 민주주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독재를 하셔야 돼요. 이의제기가 없는 거예요. 이의제기는 불순종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남편이 어쩌하면 무조건 가족은 따라가셔야 돼. 이의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입각할 때만 따라가야 되고 남편이 성경에서 벗어난 짓을 할 때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우리 다 팔아서 빠진코 가자. 그럼 안 되죠. 그래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는 성경 펴놓고 과감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으니까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간수가 구원받으니까 그 집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아내는 조용히 순종을 했어.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와가 남편은 허락 없이 돌아다닌 게 그 사람 속성이 들어와가지고 살해도 자기 의견을 제시를 했고 믿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나중에는
뒤에서 섭정 정치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유명한 이씨 아시죠? 누구죠? 그렇지, 이세벨. 이세벨은 자매님들 꼭 거울로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 훌륭한 자매들이 있는데 악명 높은 자매가 악명 높은 여자 이름도 기억해야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자매 이름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한나 같은 자매 있잖아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례가 남편을 주라고 했던 걸 기억해야 되고 악명 높은 여인들은 거울 삼아야 돼요. 헤로디아라든지 또 이세벨이라든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세미라미스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남편의 법에 매였다 남편이 죽어버리면 자유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추억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법적으로 완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됐을 때는 이제 혼자 살면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해도 그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즉 간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법에서 벗어났으니 즉 해방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그러므로 3절에 만일 이것은 가정이니까 만일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건 분명히 간음한 여자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즉 율법이 살아있을 동안에 율법의 지배를 받을 동안에 율법을 어기면 그건 사형당하죠.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런데 율법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해도 그거는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입니다. 만일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법에서 벗어나나니 즉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나니 그때는 다른 남자와 혼인할지라도 그 남편의 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 즉 그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노예 삼았던 율법이란 남편이 죽어버렸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는 쉽게 비유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3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예의상 3년 동안 이제 상을 치른 다음에 어쩌고부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운단 말 있잖아요. 쓸데없는 짓이고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상을 치르고 저건 다 가식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3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만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 인간은 이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다. 그래도 이건 그 법에서 이미 벗어났다. 자유다. 그래서 그 목회자도 오니까 상처해가지고 뭐 한 달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 만에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다 있었다마는 저는 3년간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고 그때 목회를 그만뒀어야 되는데 쌍둥이를 얻으려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해서 가지고 이제 수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생을 많이 시켰죠.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도 고생을 많이 시켰고 앞으로 좀 그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저를 이렇게 쓰시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심정은 좀 쉬고 싶은 것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명히 다른 남자와 혼인하든 안 하든 건 자유입니다. 법에서 분명히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되 4절 가서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런 형제들하고 그래, 형제들. 자, 형제들이니까 이제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요? 그러면 형제들이면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6장에 분명히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14절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형제들이거든요. 은혜 아래. 자, 14절, 6장 14절 같이 읽어요. 은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는 율법 아래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치워버렸으니까. 적용이 끝났으니까. 14절 시작. 이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더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은 항상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변하느냐? 은혜가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이 소멸될지언정 은혜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예? 사람은 어찌 그렇게 변덕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4절에 뭐냐면 이제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앞에는 남편이 죽었다 했는데 앞에는 남편이 율법인데 여기서는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앞에는 남편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몸에 의하여 내가 죽었어요. 율법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버린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하더니 4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어요. 너희도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죽었으니까 더 죽은 자에게 율법의 최종 요구는 죽음이에요. 너는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죄인을 죽기를 원해요. 형벌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이제 둘째 사망이 있죠. 그것이 지옥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다 같은 것이고요. 성경의 첫째 부활이 뭐냐면요. 2000년은 첫째 부활, 2010년은 둘째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육신까지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첫째, 둘째라고 그러지 2000년도 부활 첫 번째, 2005년 때 두 번째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영원히 산다 그 말은 양심이 하나님을 보아 전혀 이제 체면 차리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하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율법이 죽을 수가 없죠. 앞에 2절, 3절은 남편이 죽었다 했지만은 남편이 죽었으면 벗어났다 했지만은 1절과 4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거, 율법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쫓아다니다가 죽어라 해서 죽어버리니까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말이 없이 가버렸단 말입니다. 누구 안에 죽었다고요? 확실히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쫓아다니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율법이 그렇게 원하는 죽음을 죽어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시더니
율법에 죽으시면서 그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씀을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온 인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다녀봐도 예수님만 죽은 게 보니까 다 죽어버렸거든. 율법이 더 이상 보니까 다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율법이 은퇴를 해야죠. 그렇죠? 율법은 은퇴했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로마서 10장 하자고. 율법이 죽었단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이잖아요.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죠. 율법의 끝마침이 엔드가 된 거예요. 끝마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인 사망, 죽음, 저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인류가 더불어 죽었어요. 율법에 죽었어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 아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죽고 늦게 태어난 거예요. 참 희한한 논리죠. 고린도후서 5장 하자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늦게 태어나고 그걸 몰랐는데 복음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믿으면 들으면 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듣고 깨닫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들어줘서 믿어지는 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5장 14절. 그래서 온 인류가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사실상 죽었습니다. 사실상. 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의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아직도 죄인 상태로 태어났다가 의인이 된 거예요? 네? 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봐야 돼요. 현실은 다음에 보고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 내가 응앙 하고 태어날 때 의인이 태어난 거예요?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밥 사겠어. 돈이 없어. 우리가 뭘 믿느냐?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다 의인된 상태에서 의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 생리적으로는 죄인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대화하고 생각할 때 믿음을 우선순위 해야 돼요? 현실 우선순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항상 믿음을 우선순위 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사니까. 맞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예 의인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자, 다시 7장. 로마서 7장 봅시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율법의 노예로 살다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제 율법이 가버렸어요. 속이 시원하다 하고 가버렸어요.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골고다의 붉은 보혈을 보고 율법이 속이 시원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 할 일이 없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 죽어버렸으니.
서기 73년에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하여튼 완전 폐허가 돼버렸고 하나님의 애증,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나마 40년간을 연기해 주셨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때 헤롯 왕이 남은 한 1000명을 데리고 사해바다 예루살렘에서 한 3시간 반을 남쪽으로 내려간 사해바다의 옆에 천연 요새가 있었어요. 높이가 약 180m, 200m 되는데 그걸 마사다라고 해요. 마사다. 하여튼 거기를 1000명이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막 큰 게 분지인데 그 버섯처럼 이렇게 높은 게 돼 있어요. 꼭 버섯 같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식량 창고, 물 창고 만들고 겨울에 비가 오면 그걸 다 바다 한쪽 쏘게 하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해당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000명이 거기서 3년간을 버텼어요. 70년을 도망가가지고. 그 전에 미리 도망가가지고. 3년을 버텼는데 얼마나 전략을 썼냐면 식량도 있었고 물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면은 참 지독한 사람들이다. 나중에 로마인 그 장군이 이제 그때 타이투스가 아니에요. 이제 뭐 타이투스가 아니고 실방가대. 그 양반이 이제 그 주변에다 참 로마 군인들 진을 쳤어요. 지금도 진친 그 담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 밧줄을 감아서 이렇게 큰 말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탁 놓으면 돌이 팍 날아가잖아요. 돌대포. 이렇게 했다가 놓으면 팍 때리거든요. 돌대포를 때렸다. 지금도 돌이 똥똥 많이 거기 굴러다녀요. 한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런데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시켜서 흙을 쌓아서 그 올라가는 골짜기를 메꿨습니다. 메꾸는 데만 한 1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다 올라가 보니까 약 1000명 가운데 그 할머니하고 어린아이가 굴 속에 숨었다 나중에 살아나서 그것이 전설이 돼가지고 유명한 마사다 책도 나오고 있는데 1000명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로마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 자살하느냐 해가지고 결론이 자살로 결정이 나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서 10명이 9명 죽이고 또 자기 자살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자살해가지고 약 970명 정도가 자살해버렸어요. 할머니 어린아이 몇 사람이 숨어서 살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밝혔는데 그래서 그 실바란 장군이 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이 고생하려고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입대하면은 제일 먼저 거기 가서 선서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망한 날이 마사다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거기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당하지 말자 딱 한마디 해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을 누가 세워줬습니까? 제수유트가 세워준 거예요. 성경 예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다 들어갑시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죽어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다른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다. 그 비유만 살려서 우리는 율법이란 폭군 남편 밑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과 죽었으면서 그러나 죽어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서 율법은 갔지만은 율법이 간 다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같이 죽었으면 또 같이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부가 아니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순간 결혼을 한 거죠. 우리 남편은 누구예요?
바로 결혼했다 그 말.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4절 같이 읽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혼자가 아니다는 걸 또 강조를 합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에 의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혼인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떠나서 일단 율법과는 남남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죽었으니까. 그러나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혼인을 했고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의 노예로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가 죽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죄의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 반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람은 죄를 알면 죄가 죄를 불러와요. 술을 마시면 술이 뭘 불러와요? 물을 불러와요? 술을 불러와요? 똑같아요. 죄가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는 더 죄를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했다. 유욕, 정욕,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모든 육신의 욕심을 죄의 정욕이라고 해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도적질도 욕심에서, 남의 것을 갖기 위해서 살인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미워하고, 질투도 남이 못 되면 안 나는데 잘 되는 것은 거기 갖고 싶으니까 질투가 나죠. 남이 못 되면 얼마나 질투가 납니까? 그런 일 없죠. 네. 전부 욕심이 나요.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남이 잘 되면은 욕심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응? 정욕이라고 해요. 우리가 1장 15절이죠. 15절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된 즉 사망을 낳느냐. 모든 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뭐냐? 정욕 또는 육욕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명예욕, 물욕, 생리욕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정욕이.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안 가르쳐주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죄가 잘 발동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토매틱 자동화 범죄 기기입니다. 이건 학원 안 다녀도 죄를 잘 짓더라고. 신기하죠? 이 우리 몸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고쳐서 쓰시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폐기 처분한 게 어디서? 골고다에서. 따라서요. 폐기 처분. 구조적으로 이게 뭐 잘못됐거든. 구조적으로 이게. 완전히 폐기 처분 시켜버렸어요. 이거 전혀 구제불능이에요. 뭐 고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깨뜨려버리라고 그래서 깨뜨려버려. 못된 거를 깨뜨려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 재창조된 완벽하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어디 가도 손색 없이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구원이에요. 조금이라도 뭐 하면 하나님 어디가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자기 자식 자랑하면 몇 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아니, 남의 자랑하자가 맨날 내 자식 자랑하면 몇 푼에 들어가요? 7푼이요? 8푼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할 만해요. 아멘이죠? 완벽하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거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자랑하세요. 의로운 내 아들들을 보라. 수년 만에 우리 쌍둥이 자랑 잘하거든.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참, 우리 아들. 근데 내가 볼 때는 부끄러워. 눈이 작아가지고 좀 부끄러워. 그런데 역시 피가 안으로 통한다고 자기 자식이 제일 잘 보이더라고. 제일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어리니까 보면 우리 애들이 제일 똑똑해 보이더라고. 근데 남이 볼 때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면 8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실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무엇을 했느냐? 누가 안 가르쳐주고 학원에서 안 배우는데 죄를 잘 또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을 때는. 그런데 6절 보니까 또 강조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망의 열매를 맺던 불쌍한 노예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더 이상 죽었으니까 열매를 못 맺었다고 말이에요. 6절 같이 읽어.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안에 섬기고 율법 조문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여 함이라. 여기서 이제 이 7장의 단락이 1절에 6절까지가 단락이고 7절부터 25절까지가 또 다른 단락인데 이 단락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6절이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but now 영어로 이제는 현재 오늘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이 붙잡혀 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예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폭군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폭군 남편 죽은 게 아니라 폭군이 너무 심해서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폭군에 죽어버렸어요. 즉 우리가 율법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율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법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법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 진노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와는 즉 정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즉 믿음 안에서만 없지 믿음 밖에서는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건 아니에요. 믿음 밖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서 정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지옥만큼은 탓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6절 보니까 붙잡혀 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계속 율법 아래 있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죄를 짓고 죄에 끌려가면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골고다에서.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정죄가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는 영원히 남남이고 영원히 헤어졌고 굿바이 했고 아듀 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다시는 안 만나 율법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 없게 됐느냐? 율법을 치워버렸거든요. 자, 골로새서 찾아봐요.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치워버렸다니까요. 골로새 2장 지워버렸다 그래. 지워버렸다.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까지 골로새 2장 12절 15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규례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 십자가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기신. 여기서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took it out of the way. 치워버렸다. 뭘 치워버렸느냐? 율법을 치워버렸다. 규례들을 치워버렸다. 어디서? 골고다에서 못 박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편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느냐? 이제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님이 정죄하시고 양심이 정죄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필요합니까? 얼른 자복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문자 그대로 성령인지 중령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죄를 지우면 더 즐겁겠죠.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즐기면은 성령님하고 죄하고 화합이 되어 부딪혀요. 속에서 부부싸움 해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의인인 거예요. 여전히. 따라합시다. 여전히. 누구 안에서 보시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문제라니까. 성령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악령과 같이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이 이제 악한 것이 있다 보니까 가끔 여기 삐져나가서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양심이 걸리고 성령님이 투정을 하셔요. 뭐라고 투정하시겠어요?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진직 보따리 쌌다. 그러나 갈 수가 없다. 죽어라 사나 너와 살아야 된다. 이게 성령님이 투정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어머니 같으면 보따리 싸버리죠. 보따리를 못 사요. 인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성령님이. 내가 보따리도 못 사고 그러니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제발 나 좀 편하게 해달라. 이게 성령의 소원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를 절제하고 살아야죠. 그게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영의 새로움으로 이제 섬겨라. 율법의 조문에 낡은 것에서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노예가 사실상 노예지만 사랑의 노예는 자발적인 게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사올 때 남편이 아침 저녁 당신 말이야 오늘 꽃 한 송이 안 사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하는 거하고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생일날 생각지도 않은데 꽃을 한 송이 떡 사오면서 넥타이를 사오고 구두를 사올 때 얼마나 기분 좋고 그걸 주님이 원하셔요. 주님은 협박하면서 너 나 사랑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래서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억지 춘향이니까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것을 영의 새로움으로. 그럼 무엇이 영의 새로움이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생활이죠. 왜?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니까 내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게 내 즐거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럼 주님 마음 어디가 있느냐? 어디서 주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내가 주님 마음을 알아야 주님 마음을 따를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 어디 가냐니까 오살리 갑니다. 오살리. 왜 오살리 갑니까? 그 기독굴에 주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주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대답을 하신 분은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중앙침례밖에. 성경을 펴면 구절구절에 전부 주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 것은 자발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못 섬겼다고 해서 정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어떻든 저렇든 정죄가 없어요. 다만 아직 정상적인 성인 그리스도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섬길 뿐이지 세월이 가고 환경이 되면 자연히 성기되는 것이고 환경이 나쁘면 안 된다든지 아무리 구원받아도 환경이 나쁘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을 안 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교제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물을 잘 줘야죠. 그래서 환경이 뭐냐?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과 맨날 같이 어울리면 당연히 그쪽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정죄가 있느냐? 정죄는 없어요. 영원히 끝나. 죽어버렸으니까. 그건 재미가 없지. 영적인 삶에 재미가 없죠. 삶에 보람이 없죠. 그래서 구원받아도 땅에서 죄를 지면 자기가 심은 것 땅에서 자기가 거둬요. 하나님은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자꾸 객결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매를 때노라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맞죠? 그 매 때리는 분이 속이 상해. 때리시다 보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너를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예? 여러분 뭡니까? 남편한테 혼나가지고 자기 애 자식 막 때렸어. 너는 인사도 안 가니까 때리는 그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머리가 정상이 약간 간 거지. 저 이상 하나님은 정죄가 없고 징계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뺐더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리 약한 죄인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완벽한 사랑스러운 의인이고 아들이고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큼 완벽한 아들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 법칙은 항상 믿음이에요. 성경이 뭘 하는 거예요. 세상 이론, 세상 원리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법칙인 성경으로 볼 때 법칙이 뭐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우리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남편의 법에 얽매여 있지만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든 시집을 가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비워서 율법의 남편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버려서 골고다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어버려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관여하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 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낡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우리가 영원히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위한 은혜, 남은 삶을 믿음으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